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참된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대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참빈이가 우리 이용순 집사님과 함께 아침에 그 렘넌트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뭐 행복한 하루를 보내라 하면서 이제 하트 있는 이모티콘을 막 날리고. 그러더니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본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참빈이 왔어요. 알았다. 기도할게.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남겨놓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알아야 되겠죠. 이 일이 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순절은 세 절기의 성취를 말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구원받은 자만이 그걸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광야 갔을 때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이 광야가 지금 어떤 곳인지 모른다. 저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마는 이 광야를 지금 저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 저기가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광야를 갔다 와봤는데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뭐 차로 5시간을 가는데 풀 한 포기가 없다니까요. 100km로 차 고속버스로 달리는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걸 애들 데리고 갔을까? 말하자면 우리 수아나 이한이 같은 저런 애들을 뚫쳐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쉴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반드시 죽는다. 저기는 어떻게 저기 400년 만에 저기는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 죽었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맞거든요. 다 죽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50일 만에 곡식 거뒀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돼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늘 렘넌트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셉이 가정에서 힘들었어요. 엄마 4명이 있고 자기 엄마 빨리 죽고 제일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유치원 때에 사실은 라헬이 죽었거든요. 형들이 좀 따뜻하게 대주면 야 엄마 없어도 괜찮아. 형이 있으니까 형 믿고 따라와 이러면 될 텐데 형들이 미워하고요. 자기 좀 형제가 좀 배경이 돼주면 좋은데 자기 동생 베냐민은 자기보다 더 어려가지고 도움이 안 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상처를 딱 잡고요. 형 내 죽인다. 내 크면 반드시 죽인다. 계속 상처에 있어가지고 원망, 불평, 막 낙심하고 막 절망 속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상처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언약적 꿈을 요셉에게 주셨죠. 자,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또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당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만드는 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는 발버둥 치면서 성공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버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창고로 저장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곡식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알곡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배경대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좀 잘 안 믿어집니까? 이래 봬도 저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장로님 배경이 천국입니다. 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천국입니까? 살기도 좀 팍팍한데 말이.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사정이고요.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열받아도 한국, 아무리 짜증나도 한국, 아무리 기분 좋아도 한국, 기분 나빠도 한국, 잘 돼도 한국, 잘못돼도 한국. 여러분은 한국에 있어요. 대개 사정이라.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대개 사정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광야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새 절기의 성취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 바람이 아니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은 다 완벽한 걸 준비해 놓고 예배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고 가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을 다 받아가셔야 돼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문이 열리는데
15나라의 산업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 사업하는데 도움되는 제자들을 갖다 보내버립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건한 유대인, 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예배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2장 14절 2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그 말한 것이 지금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성취가 된 것이다. 우리가 낮술 먹고 지금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말세 때 내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됐던 그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지금도 예배할 때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장로님께 물어봐야 돼. 가장 그래도 역사가 깊으시니까.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민족이 어디입니까? 네.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 보세요. 구약 이렇게 보면 막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틈만 남은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매번 헌금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또 유대인들입니다. 소드려, 양드려, 비둘기드려, 멋드려. 제사 예배할 때마다 막 계속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600만 800만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맨하탄의 월가 세계 금융을 쥐어잡고 있는 그 밑바닥에 조용히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속에 조용히 찾아보면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장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최고로 부유한 나라요, 최고로 축복받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모양으로 계속 저렇게 전쟁 속에 있느냐?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놓쳐가지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만 바울이 모르고 열심특심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망할 백성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유대인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이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 인간적인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복음을 진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유대인이래.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선민, 우리.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시키고 주님 재림하시겠죠. 그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절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고요. 열어달라고 안 했는데 문들이 열려서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또 쉽게 좀 또 얘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너희들이 딱 보면 그 100점 나와. 어떤 아이는 그걸 잡고요 20사 계속 하고 또 하고 막 10번 100번 다. 어떤 아이는 저 선생님 저 구라친다 이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나온다 해놓고 20페이지에서 낼 뿐이다 저분은. 그 학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봤는데 선생님은 저 거짓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얘기죠. 목사님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유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건 좀 예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난 저 약속을 꼭 받고야 말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나 저 약속을 꼭 바꿔야 말 거야. 저 약속이 없으면 안 돼. 저 약속은 나에게 필요한 거야.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은 좀 덜 있을지 몰라도 류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니까 저분에게 좀 덜 있어도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고픕니까? 어디에 배고픕니까? 간절합니까? 어디에 간절합니까? 애통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없어요. 그게 애통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내게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 애통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애통한 거예요. 이게 야, 다른 집 애들은 저런데 우리 집 애는 좀 그렇고 뭐 저 집 애보다는 우리 집 애가 뭐 못한 게 뭐 있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저 집하고 저 애들하고 다르게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우리 애들도 좀 그런 애통은요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시게 하겠죠. 한나처럼. 그러나 진정한 애통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 이게. 어느 말씀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임마누엘 제자 이름으로 붙일 때 2012년도 마지막 강사단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준 메시지 가운데 확증을 지었어요. 임마누엘 제자 할 때요. 정확하게 제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천 제자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눈빛 보니까 지금 안 믿어집니다. 우리 뭐 한 20명 앉아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없는데 3천 제자는 무슨 얼어 죽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3천 제자의 주역입니다. 이 맞습니까? 눈빛 보니까 전혀 안 믿는 눈치들입니다. 다. 예.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예배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30명에게 영향을 줘버립니다. 100명이 한 사람당 30명의 영향을 줘버리니까 3천 제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한 명이 30명의 영향을 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주를 바라봐. 제자 3,000명이라는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요.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같이 헌금했던 걸 가지고 사람을 돕고 성도를 돕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뭐냐? 빛의 경제. 이게 예배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 다 대학생들만 여기 있고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지금 영화도 하고 미술도 하고 무용도 하고.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유일성 작품들이 나와버리면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연이 보거든. 영화 만들 때 하나님이 막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막 지혜를 주어서 세상의 모든 네피림 문화, 막 어둠의 문화, 어둠의 그 영화들을 다 뒤집어 볼 빛의 영화. 그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만약에 뻗은다.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그 응답이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참된 부흥. 개인이 은혜 받아버리면,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요, 제자들과 함께 빛의 경제뿐만 아니고 교회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이용순 집사님도 지금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리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더 간절해질 겁니다. 늘상 여기 한국에 있고 바로 코옆에 있으니까 교회가 그때하고 지금 예배의 어떤 그 생방송 올라오고 자꾸 수요, 금요 이렇게 전도학교 올라오는 이게 지금 유 집사님한테 굉장히 그게 힘을 주는 그 생명줄이라니. 해외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보면 교회가 막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외국은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말레이시아는 특별히 이슬람권 그 문화 아닙니까? 그 어둠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이제 사모가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믿을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요, 모세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렙산에서요, 가시던 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지금 타지를 않아요. 큰 광경을 보러 갔더니 모세하고 하나님 불렀고요. 그게 80세 되던 때입니다. 왕궁 40년 생활하고 사람 죽이고 지명수배를 받고요, 도망쳐 나왔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십보라를 주고 사위로 맞이하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드로가 뭔가를 본 겁니다. 이 모세가 누군지를 안 거죠. 모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 그걸 본 거죠. 어떻게 살인범에게, 어떻게 지명수배 받고 도망 나온 사람에게 자기 딸을 내줍니까? 그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과 많은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양을 맡기고 치게 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있다가 40년만 80세 되던 때에 가시떨기 나무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부릅니다. 자, 불렀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모든 핑계를 전부 내버리도록 영적 상태부터 바꿔주시. 이번 주간에 모든 핑계를 다 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모세의 핑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갑니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계세요? 네가 모세가 아니냐? 자,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네 최목사가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란 말은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질문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하나님은 딴소리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데도요. 자, 이 정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와가지고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믿어버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도 계속 팀 사역을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핑계대기 바빠요. 자,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그때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놀래죠. 다시 집었다 넣어 빼봐.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여준 게 뭡니까? 이것도 듣지 않거든 4장 9절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한번 봐봐라. 피가 되세요. 두 가지를 안 믿더라도 마지막 입을 통하여서 내가 보낸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또 핑계 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나 말 잘 못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람의 말을 입을 지었냐? 말 못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이거 누가 되게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드디어 하나님 열받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기는 아니다는 거죠. 이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셨다. 네 형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그 형, 네가 말을 전하면 네 형이 그 말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요 세계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가문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나라고 하는 주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핑계가 바뀌고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걸 보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주여. 이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가지고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핑계를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내일은 혹시 갖고 갈지 몰라도 오늘만이라도 핑계를 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 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뭔가를 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모세가 이런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오만 핑계를 다 대요. 영적 상태가 부름은 받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시간표는 됐는데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어요. 자꾸 내가 누굽니까? 내가 갈 만한 자입니까? 내가 가면 그 말 듣겠습니까? 자꾸 나에서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게 모세를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갈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자꾸 바꿔주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제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핑계 못 대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요. 자, 이러면서 모세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 안내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이 가서 얘기해라. 희생 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희생 제사, 피 제사. 그걸 바로왕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왕에 가서 얘기해.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그 처음에 못 알아들 거다. 내가 능한 손으로 그 친 후에, 이적을 보인 후에 그때서 두 손 들고 너희를 보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요, 말씀이니까 받았죠.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계속 핑계대면서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그 속에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말씀이 실제로 자기 속에 확 안 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4장에 가보면요, 24절부터 26절에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 불러가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럼 모세를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에게 절대 각인을 시키려면 완전히 죽을 뻔한 사건 속에서 이삭처럼요, 그 뭔가를 체험해버려요. 그날 밤에 모세를 싹 불러가려고 하는데 이 와이프 시보라가 자기 아들 포피,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요, 피 묻은 그거를 집어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피 묻은 포피 십보라가 던진 그걸 보고는 모세를 놔두셨어요. 죽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피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것 잡아야 400년 노예에 세방됩니다. 이것 잡아야 가문에 흐르는 800년 만에 나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250년 속국에서 돌아오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해방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모세에게 이 부분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설교하듯이 그냥 얘기하면 이 가슴에 안 부딪혀요. 확실하게 모세 속에요. 절대 각인을 시켜. 이삭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날 불러서 희생제사, 피, 그 지금 복음, 하나님 이거 지금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바로 앞에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좀 예사로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니까 피라는 게 이제 완전히 절대 각인이에요. 그래 놓고 이러한 일이 뭡니까? 그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바로 왕 애굽 앞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죠. 애굽에는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죠. 피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우박, 독종 이런 많은 재앙들이 애굽에는 재앙인데 이스라엘에는 기적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불신자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버립니다. 자, 쉽게 또 다시 한번요. 노아 홍수 때에 한번 보세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확실한 언약 잡아버리니까 노아같이 돈 번 사람은 지금 아무래도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지구상에 록펠러, 노아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어요. 왜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구청 필요합니까, 장로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노아의 땅이라. 근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물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았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죽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IMF가 터졌는데 그 IMF 때문에 하나님은 더 축복을 하셨고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다니까요.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잡고 바로왕과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전부 10가지 그게 피, 나일강에 물 떠가지고 피, 이 10가지 전체가 전부 애굽의 우상입니다.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모세가 박살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는 게 그 장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장자 이 큰아들이 이 또 우상이라. 우리도 보면 막 아들 이렇게 큰애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게 있잖아요. 둘째는 그러면 아닙니까? 저도 큰애인데 밑에 동생들 셋인데 첫애만 둘째 셋째는 뭐 하라고요? 애굽이 첫째 장자들이 우상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가서 무너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더니요,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요,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들 다 죽는다는 광야길 갈 때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막, 아까 말했던요, 구원과 능력과 배경, 세절기, 광야길 갈 때 일어난 하나님의 이 기적들, 역사들 있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광야 가는 길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언약은 가나안인데요,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제자를 안 세워놨다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모세가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오늘 잡을 언약입니다. 혹시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핑계가 무너지는 영적 치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가가지고요, 첫째 날에 깨달은 게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분은 조 목사님도 아니다. 나를 도울 분은 유 목사님도 아니다. 나를 도울 분은 내 부모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다. 이 답이 나왔어요. 제게 그 부분에 치유가 딱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이 증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절대 각인으로 딱 바꿔버려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자, 이럴 때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갈 때 세상에는 자꾸 여러분 조롱할 거예요. 어이구,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대. 자꾸 주변에서 다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것들 나와봐.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봐.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롱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학교에서 뭐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다니는데 뭐 너도 똑같이 다닌다면서, 그 뭐 다른 게 뭐야? 내놔봐. 내 어제 대청부 때 하연이한테 얘기했어요. 한예종의 교수님들이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학생이 지금 죽고 싶어가지고 막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다. 막 귀신이 왔다 갔다 보인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제 속에 왜 미움과 증오 계속 오는지를 몰랐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사탄, 그 쫄개 귀신들이 네 생각과 마음 그 속에 계속 집을 짓고 있어.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없어도 되도록 세상 문화가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에 하나님 없이 뭔가 덮쳐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와버릴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봐라. 네 주변에 네 동기가, 네 주변에 네 선배가, 교수님이 네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들릴 수도 있다. 그때 말해주는 거다. 당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병원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니, 감기 걸리면 뭐 주사 맞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허리 좀 아프면 정형외과 가면 되죠. 뭐 어디 아프면 좀 의사들 도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 영적인 병이.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이 계속 온다든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뭐 살기 너무 편한데 뭔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계속 갇힌다든가, 이건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마디만 얘기해 주면 된다 얘기했어요. 잘 전할 것도 없다. 오늘 쉽게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자, 전도가 뭐 이게 우리가 한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3주 4주 굶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굶어가지고 막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오직 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밥 먹어야 살아요, 이 사람은. 돈 주면 사는 게 아니고, 돈 주면 물론 빵 사 먹겠지만, 근데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밥 먹어야 산단 말이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게 뭐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자, 이때 누군가 와가지고 식은 밥이든 뭐든 밥을 딱 가지고요, 이 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화 쌀로서, 이 밥으로, 이 쌀로 말하면 신한 쌀로서, 이게 뭐 그 청정 해역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밥 살짝 그냥 뚜껑 열어서 이게 딱 보여줘 바로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예비됐다 그럽니다.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뭔지 이걸 알면 세상의 영적인 문제,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로 강대국을 통해서 막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지금 유홍순 집사님이 하필이면 어떻게 거기까지 2년 동안 보냅니까? 거기에 복음 받을 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낸 거거든요. 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 문제 영적 문제야. 당신이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으면 당신과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준다. 당신 문제는 절대로 어디서도 해결 못한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뭐 세상 의사들도 해결 못해. 영적 문제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활동, 그래서 당신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고 우울증, 불면증, 막 노이로제, 히스테리 계속 몰고 들어가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여기서 해방된다. 확실하게 그것만 얘기하면 이 사람 바로 알아듣습니다. 진짜 예비한 사람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이 시작해서 로마까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초대교회가 했던 그거, 바울 팀들이 가서 했던 그거,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중독예방 선교구를 통하여 그 흐름을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전달시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크고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역사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지요.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중독 예방 선교구 매달 일본 캠프가 있는데 이번 달은 제가 못 가고 바로 2주 만에 있어가지고 너무 저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 목사님들이 지부장들이 싹 다 지금 나가는데요. 일본 선교 캠프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쭉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뭐 조 목사님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시고 바로 일본으로 또 가십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또 일본 갔다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고 계속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 조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힘을 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바람에 취소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랬는데 이번 주 4일 동안 6군데를 다녀와야 됩니다. 월요일 날 11시 구리 바로 끝나자마자 밥 먹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전라도 광주 7시 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날 8시 의왕으로 갑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는 제자교회 김재광 목사님 교회 금천으로 갑니다. 2시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로 못 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 생방으로 드려야 돼요. 8시에 영등포로 갑니다. 목요일 날 11시에 송파로 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구리로 갔다가 저기 했다가 한 15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는 게 한 12시 넘어야 될 수도 있어요. 화요일 날 의왕으로 갔다가 수요일 날 금천, 영등포로 갔다가 우리 교회는 제가 없이 영등포 전도학교 할 때 여기 생방으로 틀어야 됩니다. 목요일 날 송파 11시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인천 전도학교 합니다. 아주 강행군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또 함께 그 현장에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이 함께 또 동행도 하시고 그 현장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번 주간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모든 핑계가 다 사라지고 전도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모든 핑계를 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의 큰 능력은 체험했지만 아직도 영적 상태는 자기중심적인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부분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모세에게 절대 각인은 시키는 시간표가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체크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응답을 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